제목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제4장입니다. 창세기 제4장 오늘은 16절에서 26절까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헤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같이 운동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하나님 법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과 자비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 죄를 짓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는 가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떠나가게 되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보니까, 동생을 죽이고 보니까 누군가에게 자기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는 표를 하나 주시자. 어떤 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표를 주시고 그 표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너를 죽일 수 없다. 아무에게서부터 너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표를 주시자.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죽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인에게 이 긍휼의 표시, 은총의 표시가 되는 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벌 중에서도 이 가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징벌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총과 자비, 죽음을 면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이런 삶을 삽니다.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16절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끝내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하나님 앞을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얼굴에는 은총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신 만큼 하나님이 자비로우실 때 하나님 앞을 떠났다.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에서부터 멀어졌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 없는 인생을 택하였다는 거죠. 16절 마지막에 보면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놋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유리한다 혹은 방황한다 그런 뜻이에요. 방황하는 인생, 유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놋 땅에 거주를 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어느 한 지역에 정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영혼, 그의 마음은 늘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늘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았다. 몸은 가만히 정착하는 것 같아도 영혼은 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가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 이름을 에녹이라고 줬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성을 쌓게 됩니다.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성을 쌓다. 가인의 삶은 성을 쌓는 삶으로 갔다는 거죠. 성을 쌓았다. 성을 쌓았다고 하는 이 말을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동산이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대체할 만한 성을 자꾸 쌓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꾸 성을 쌓고 에덴 동산의 대용물을 자꾸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혹시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어려움이 어떻게 하면 오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자꾸 성을 쌓게 돼요. 성을 쌓기 시작하면 자기를 보호할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다른 사람과 담을 쌓게 되는 삶을 삽니다. 가인이 징벌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떠나는 삶을 선택하고 놋 땅에 거주하기는 하지만은 늘 방황하는 인생을 사며 이제는 성을 쌓고 다른 사람과 단절의 삶을 살았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 가인의 후예들의 이야기들, 이 가인의 후예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소개해 주었어요. 몇 사람의 모습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일을 낳고 무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멘.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의 이야기가 19절에서 24절까지 소개가 되어져 나옵니다. 라멕의 특징을 보게 되면 19절 말씀에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의 이름은 아다고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주시죠.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런데 라멕은 아내 둘을 얻기 시작합니다. 일부 다 저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날 많은 죄악들이 아내가 둘인 경우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죠. 앞으로 일어날 그 죄악이 이제 모델이 되는 케이스라는 거죠. 라멕의 이야기가 오늘 19절에서 24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지만 라멕의 인생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인과는 달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한 번도 기록이 되어 있죠. 가인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기록들이 나오고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라멕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없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멀어지고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같은 시대의 이야기죠. 같은 시대. 그런데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 하나 더 주었습니다. 아벨 대신해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었고 그 셋이 아들을 낳는데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라멕의 시대나 지금 이 에노스의 시대는 거의 비슷한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라멕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는데 에노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같은 시대를 살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 세대가 있는가 하면 전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죠.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복수와 살인으로 점철된 인생을 보여주죠.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받은 상처, 받은 상함, 나의 상처, 나의 상함 이런 말이죠. 누군가 자기를 자꾸 상처를 주고 자기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받은 상처와 상함에 대해서 보복을 하죠. 말씀 보면 나의 상처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받은 상처만큼 되돌려주는 상함을 받았기 때문에 소년이라도 죽여야 되는 이런 보복의 인생, 복수의 삶, 살인이 전철된 인생으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을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치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거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약속하죠. 너를 죽이면 내가 벌을 7배나 더하겠다. 그렇게 했더니 라멕은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는 77배나 아주 이기적인 삶을 살다.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해를 가하면 77배를 갚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아주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라멕에 있어부터 나와요. 라멕은 가인의 5대손입니다. 5대손. 가인에게서부터 5번째 내로는 이런 이 후손인데 라멕의 시대에 와보면 벌써 이렇게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사라져버리며 조금의 상처에도 참을 수 없이 복수하고 살인을 저지르며 이기적인 인생으로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라멕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다는 야반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아멘. 이 라멕에게는 두 아내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 이름이 아다라고 하는 아내인데 그 아다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첫 번째 아들이 야발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점점 상당한 부를 쌓기 시작한 거죠. 가축을 치기 시작하면서 점점 부한 상당한 부를 축적하였을 것입니다. 야발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아멘.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라고 했는데 유발은 수금과 풍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악기를 만드는 사람, 노래를 만드는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유발이 악기를 만들었던 이유가 뭘까? 가인 이후로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그 공허함, 그 텅 빈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악기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족해 하니까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 하나님을 등진 인간은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을 어떤 사람은 부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이 음악을 통해서, 세상을 즐겁게 하는 이 음악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달리려고 하고 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아멘.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이 실라인데, 실라는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또 나아마라고 하는 딸을 낳았습니다.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 이 두발 가인은 농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죠. 또는 아주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구리와 쇠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발 가인이 왜 이런 기구를 만들었을까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죠. 땅을 저주해서 가인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땅이 효력을 내지 않을 거다. 너가 아무리 애를 써도 땅이 소출을 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두발 가인의 시대에 보면은 두발 가인은 기구를 만드는 거죠. 땅을 파는 기구를 만들고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농기구를 만들어서 저주받은 땅을 개간하고 더 많은 소출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서 자기를 해하는 자들을 대항하는 이런 무기를 만듭니다. 가인의 후예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가인의 후예들의 특징들을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라멕,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이런 사람들,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개발한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자리에 뭔가를 채우려고 저들은 애를 받았어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니까 성을 쌓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 자리에 뭔가 세상의 부로 채우려고 하고, 악기로 채워보려고 하고, 기구를 만들고 기계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난 그 빈자리를 채워보려고 막 애를 씁니다. 가인의 후예들의 특징,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 자리, 다른 곳으로 채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대체할 것들을 자꾸 찾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점점점 기술은 발달하고 음악은 발달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외적으로는 강해지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며 풍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고통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에덴 동산에서는 점점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축을 참 많이 치기 시작하면서 부를 쌓기 시작하죠.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풍성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유발은 악기를 하니까 세상에서 즐거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기계를 만들어서 좀 더 편한 인생을 사는 두발 가인을 가게 되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안타깝게도 가인의 후예들을 보게 되면 점점점 에덴 동산에서부터는 멀어져. 저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로 인한 수고와 고통은 점점 더 심해져 간다. 가인의 후예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처참하고 자극적이며 자극해져 간다. 가인은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죠. 끔찍한 죄를 지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라멕의 시대에 보면은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가면 갈수록 용서와 화해와 화합이 이루어지기보다 갈등과 보복으로 점점 이런 것들이 증폭되어 가고 있다. 가인의 후예의 특징들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결과.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의 원인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 저주받은 인생의 결과는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끝까지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 한 번을 짓죠. 아담의 경우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나무의 실과 하나 따먹는 죄를 지었지만 그게 아들 대에 가게 되면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일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해져가고 잔혹해져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고 오늘 우리 부모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 오늘 부모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에는 그 삶이 점점 더 커져가고 더 깊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면에서 참 오늘 하루 우리 부모님들의 삶,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참 중요하죠.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편한 대로 내 세상의 욕심, 내 비어있는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가는 인생을 살 것이냐. 그것에 따라 우리 후손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에 서 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걸음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삶,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가인의 세대에는 살인이 일어나고 가인의 후예들을 보게 되면 점점 더 에덴에서부터는 멀어져 가고 더 이상 용서와 화합은 없고 갈등과 보복으로 살며 하나님 없는 이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행여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가인의 삶을 선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에는 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 육신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삶을 선택할 줄 아는 부모의 세대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결정적인 영적 영향을 미칠진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일전 시간에 기적의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인데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